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심판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선지자 스바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심판하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열방의 주가 되시면서 모든 나라와 열방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들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이스라엘의 잘못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도 여전히 예외는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끊임없이 하나님 눈 밖에 있을 때 그들도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성스럽고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었고 포악한 성읍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그곳이 패역하고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곳이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지적이죠. 온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당연하죠.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히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방백들, 자,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 그래서 왜 부르짖습니까? 먹잇감을 찾아서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그 무자비하고 탐욕하고 모든 것에 집착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자는,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자리가 정치인들의 일 아닙니까? 방백들의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약한 자들을 잡아먹는 그런 악한 행위를 저지른다는 거죠. 자, 방백들 뿐이겠습니까? 재판장들은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침이 오기 전에, 네,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않는 그 배고픈, 예, 먹어치우는 저녁 이리와 같다라는 거죠. 다음 날까지는 내버려두지 않는다. 아주 그 탐욕하고 탐욕적이고, 예, 그런 이제 그 뇌물에 찌들어져 있는 그런 재판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로 재판해야 되는데 돈이, 뇌물이 들어오니까, 탐욕이 들어오니까 재판인들 언제나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재판장과 그 정치인들이 완전히 그냥, 예? 악할 대로 악하고 공의와 정의는 없고 그들 이익과 사익을 위해서만 오로지 눈이 벌겋게 이리찬 사자처럼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인들은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경고하고 돌아오게 해야 할 이 선지자들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오로지 경솔, 교만하다, 거만하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만과 거만함과 또 사적 이익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제사장은 뭐예요? 거룩한 그 자리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를 이어주는 그런 거룩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막아버리고 말이죠. 오로지 어떤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네, 그들은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성소를 왜 더럽힙니까? 그들이 온전히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적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살 뿐이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예배의 거룩과 신실함과 온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유명 인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앞에 리더들이 온전하게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니까, 본을 보이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의 삶을 피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런 현상들과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 가운데서도 5절 말씀에 나는 의로워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침마다 성실하게 빠짐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비추어 주는데 말이죠. 그러면 아침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비춰주면 그 공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알고 자신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들의 자세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수치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거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적인 그 유익만을 위하여서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나의 사사로운 유익만 있는 거죠. 자, 이러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징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내가 징계를 했는데 6절에 내가 여러 나라들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그들의 망대도 내가 무너뜨리고 거리는 비게 만들었고 주변에 있는 성읍들이 완전히 황폐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뜬금없이 왜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는 열방도 황폐하게 하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들도 예외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심판대에 지금 놓여있고 곧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행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경고하시는 이유는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한 해법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 행여나 하나님께서 7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지만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미 형벌을 받기로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너희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살고 있는 그곳에는 재앙이 내리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의 기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부지런히. 회개하고 돌이켰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다. 자기의 자리로 본연의 자세로 제사장의 자리로 또 그 선지자의 자리로 방백의 자리로 재판장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들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왔다. 이게 아니라 더 부지런히 나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의 길을 가더라는 거죠. 심판의 길을 향해서 가더라.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결론은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이제 기다려라 이랬어요. 너희 이제 기다려. 가만히 있어. 이제 끝났어.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다려라. 구원의 날을 기다리라 아니라 너 심판의 날을 기다리라. 내가 주변에 있는 뜻을 정해서 주변에 내가 분노해서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내가 지금 소집할 거야. 왕국을 모을 거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거다.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너 그래 회개 안 할 거지? 안 돌아올 거지? 그래 그러면 기다려봐. 내가 주변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소멸한 불로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맞짱 떠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좋은 부분은 내게 복이고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나에게 좀 껄끄러운 말씀들은 이거 안 듣고 찢어버리고 근데 건너뛰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들을 하나라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로 마음먹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여나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잡티가 있으면 그 잡티를 뜯어내고 말이죠. 우리의 화장이 좀 잘못되어 있으면 화장을 고치고 말이죠.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영양 크림을 바르고요. 그리고 국가시도 넣고요. 또 파운데이션도 바르고요. 그렇게 해서 좀 예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권고 경외하고 훈련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자신들을 말씀의 거울 앞에 놓고 행여나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겸비하여 겸허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진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